자,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지난 6기 50일의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특별히 가정 안에 체험한 우리 홍지혜 성도님 박수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숙셀의 홍지혜 성도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듣고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은 고등학교 시절 청소년 수련회에서 저를 만나주셨고 목 아래부터 엉덩이 위까지 완치 불가능한 물방울 건선이라는 피부질환을 깨끗하게 완치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면서도 저는 결혼과 출산 등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 다시 수동적이고 몸이 건조한 교회 생활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좋은나무 교회가 세워질 때 입당 예배에 참석한 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등록하고 나서 교회 성도님들과 지체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부럽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은 저에게도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슬처럼 잔잔히 촉촉하게 내리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난 6기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예배를 통해 더욱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의 모형인 교회와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라는 말씀으로 남편에 대한 제 시선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가정이 왜 귀한지, 남편이 왜 소중한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결혼 생활이 팍팍하게만 느껴졌고 남편은 항상 나에게 피해만 주는 존재처럼 느껴져 미움과 절망 속에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시간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 안에 강한 찔림이 왔고 그동안 아내에게 질책만 듣고 무시당하며 살아온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아내였는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늘 아이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제 눈이 남편을 향하게 되었고 긍휼함과 사랑이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로 우울증과 강박증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청소와 정리의 강박과 우울증이 심해 남편과 시어머님이 저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는 권면을 할 정도였고 스스로도 심각성을 느꼈지만 멈출 수가 없었고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좋은나무 교회에 나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의 말씀처럼 사소한 것부터 감사를 찾고 나니 내 안의 어두운 그늘이 점점 벗겨짐을 느끼면서 늘 바쁘고 초조했던 마음도 서서히 여유로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주님이 고쳐주셔서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50일의 예배 기간 중 소천하신 집사님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구자영 집사님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함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중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순종하며 헌신하신 교회와 가정의 선교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선교사의 상급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또 선교사의 자녀는 끝까지 주님이 책임지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어루어 만지신다는 확신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선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가정을 빛나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신 집사님과 같이 저도 매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정결한 자녀로 살다 본향집에 갈 날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주신 예수님, 앞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은 홍지혜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는 제목인데,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심부름만 시켜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나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제 기억으로는 선생님 뭘 심부름 시키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뭘 어떤 정말 내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분이 나를 인정해 주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삶보다도 가장 복되고 가장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그릇 자체에 어떤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20절 말씀해 보니까 큰 집에는, 이 큰 집은 그냥 집이 크다, 부잣집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 피값주고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금그릇이라서 더 귀하게 쓰고 나무그릇, 질그릇이라 해서 덜 귀하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그릇이 그러면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임받고 어떤 그릇은 아예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도 있을 수 있어요. 자, 20절 말씀해 보니까 21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우리로 말하면 요즘에 우리 최고의 화두가 뭘까요? 그 사람 돈이 얼마나 있대? 물질. 또 요즘에 많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외모, 그렇죠? 우리 수요일, 금요일 예배 마치면 이제 앞에 기도를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기도 제목의 상당수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키 크게 해주세요. 믿음도 자라야 되고 키도 자라야 되는데 얼굴이 예뻐지고 또 남자들은 멋있어지고 외모 지상주의의 이 외모, 또 뭐 있습니까? 네, 학벌, 어느 학교 나왔는지. 그래서 이 스펙이 또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또 그 사람의 직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기준으로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들. 근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를 뭐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귀히 쓰는 것이 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시심에 합당하고, 또 하나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줄 아는 사람,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에도 여러 번 반복했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생각 안에 자꾸 합리화시키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분별하고 튜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된 줄 믿습니다. 벌써 이제 오늘 간증을 들어보니까 3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내년 3월 30일이면 벌써 3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린 지. 입당 예배를 드리기까지 건축에 참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파주에 상가에 있던 작은 교회가 이곳 김포 한강 신도시에 대지가 몇 평이라고요? 1250평이에요. 왜 1250평이냐? 그거는 지금 아멘 한 분들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자, 어쨌든 이 종교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하는 과정이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근데 정말 또 하나 감사한 것은 그곳에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90%가 이곳에 함께 이사와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읽고 갈 수 있다는 거, 전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건축이 시작되어질 때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영권을 가지면 하나님 뭘 주신다 그랬어요? 인권,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자, 이 모든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보단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들로 준비되면 하나님을 채우셔요. 근데 내 생각을 꽉 채우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못 하셔요.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어차피 우리가 한 인생 살아가는데 2021년 또 보내고 있는데 내일부터 7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만 되면 내 상황이나 내 형편이나 내 생각, 내 관점을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매일 아침마다 제 현장에 나오면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표처럼 외쳤던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 흘러가듯이 합시다. 제가 건축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준비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전혀 몰랐던 부분들을 그거를 현장에서 컨펌을 해줘야 진행이 되니까.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 현장에 일하는 분들한테 또 우리 소장님들한테 매일 그 얘기했어요. 물 흘러가듯이 합시다. 도면에 뭐가 돼 있는데 막상 딱 실행을 해보니까 도면대로 안 되는 것이, 이 건물 지하가 지하를 팔라 그랬는데 강한, 그것도 그냥 돌이 아니고 청석이 나온 거예요. 그거는 차돌이라 그래서 그 진동 브레카라고 하는 그걸로 때려도요 깨지지가 않을 정도로 단단한,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그때마다 물 흘러가듯이 합시다. 물 흘러가듯이 합시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합시다. 내 생각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못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 물 흘러가시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녁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을 제가 3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 생각이 없어야 돼요. 내가 내 고정관념을 갖잖아요. 내 경험에, 내가 보기에 이러면요 하나님이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뭐라고요? 자기 생각을 내려야 돼요. 그게 또 다른 말로 내리지 마시고 그냥 열어놓으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고집. 전문 용어 하나 있어요.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곤조라는 거예요. 곤조. 여러분, 이 곤조가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된다면 그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과 달라. 근데도 내 고집 피우고 자꾸 내 입장, 내 곤조를 내놓잖아요. 본인도 피곤해져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불행해 줄 수 있어요. 빨리 내 생각을 털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겸손한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뭐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말씀 전하는 저나 여러분 안에 이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계속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돈 훅 불어오는 갑니다. 건강, 젊음, 우리에게 주신 기회 하루아침에 끝나요. 100년을 산다 한들 내가 주인 돼 살면요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15장 31절에 그가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다른 걸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질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도구들로 우리가 빚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 생각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물 흘러가다는 두 번째는 뭐냐면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잘 살펴야 돼요. 분명히 물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생각이나 어떤 현상이 자꾸 타협해버리면 안주해버리면요 완성된 어떤 건물이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도대체 물이 어디로 흘러갈까?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하기 시작할 때 길이 보여지고 막혔던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이 흘러간다는 건 뭐냐면 그 흘러가는 방향에 내가 반응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내가 실질적인 삶에 행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방송 이제 전체를 한번 더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부인, 말씀, 순종. 이것이 바로 물 흘러가듯이 자기를 깨끗한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나예요. 이따가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내 남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내 아내가 좀 변해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바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데, 내가 정말 온전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요 자꾸 타협해요.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버려요. 내가 이해되어야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나보다 작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알파요 오메가시고 그분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작은 것에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정말 3년 전 작은 상가에 있던 교회, 그때요 참 모르는 분들이 있어 얘기하게 되면 건축 헌금이 2억 4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땅값이 약 15억 정도 했었어요. 건축비가 한 35억 들어갔어요. 이 안에 영상이나 모든 집기, 인테리어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다는 생각 안에 묻혀있지 않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말씀 주셔서 우리가 발을 내디뎌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만남들 주시고 할 수 없는 영역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돈 갖고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경험이 있어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 시대 인플루언서, 요즘 직업이 그런 직업이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인플루언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귀한 가정, 우리 좋은 나무 교회와 한국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50일의 예배 이제 위로가 시작이 되는데 참 재밌는 것은 어제 우리 권사님 따님 결혼식이 있었는데 적잖은 분들이 예식장에 이제 오기도 하고 또 이제 몸이 못 올지라도 뭐는 보내면 좋다? 예, 주기금. 자, 근데 그걸 어제 보니까 적잖은 분들이 예식장에 왔는데 예식장 축하로 온 것도 맞아요. 근데 또 하나 결혼식 축하를 빌미로 주변에 공원 또 나름의 가을 이걸 같이 겸해서 물론 결혼식 축하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잠깐 드리고 곳곳에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더라고요. 그게 제가 궁금했어요. 또 지난주에는 수요일 금요일 날 보니까 예배에 좀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친정에도 다녀오고 또 본가에도 다녀오고 오늘도 한 가정이 그래서 인사를 하고 미리 갔다 오신다고. 멀어요, 지방이.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토요일 날 그렇게 많은 가을 여행을 갔고 또 친정으로 본가로 갈까요? 자, 7기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50일 동안 이 예배에 집중하고 올인하기 위해서 미리 막 다 다녀오더라고요. 우리 한 20개 가까이 셀이 있는데 가장 어린 셀이 있어요. 나이 어린 셀. 그러니까 지금 아기들이 이제 막 돌진하고 뭐 둘 키우고 막 그런 집이에요. 어떤 분은 보니까 여기서 거리가 한 30분 거리 정도 되는데 그 셀의 셀 보고서에 뭐가 있냐면 한 60% 70%의 셀원들이요. 아기들 데리고 둘씩 데리고 저녁 50일의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환경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못할 이유가 할 수 있는 이유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이 그럴지라도 우리 다니엘도 봤고 지난번에 우리가 선지자들의 일하심을 하나님 보게 하셨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뜻을 정하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내가 쓰임받기를 위하여 뜻을 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능성의 길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기도의 감동을 갖고 선포했잖아요. 11월 초면 이제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돌아감이 진짜 돌아감이 되려면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이 끊임없이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끝났다고 우리가 달라질까요?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이미 생각에서 지쳐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탈진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네 생각을 버리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네가 집중해라. 그리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영역에 네가 순종하고 복종해봐라. 그럼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지금의 모든 위기들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요. 아마 3기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다리가 완전히 염증이 생겨서 거의 걷지를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주, 3주가 넘었는데 병원에 가봤냐 그랬더니 병원에 안 가봤대요. 못 갔대요. 그래서 바빠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분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슨 트라우마일까요? 병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걸음을 거의 못 걸을 정도로 불편한데도 병원에 안 가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쩔뚝쩔뚝 하면서. 요즘에는 우리가 50일의 예배가 이제 주일은 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예배로 대체가 되는데 그때만 해도 50일의 예배를 주일날도 오후에 별도의 시간을 갖고 우리가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오후에 그 집사님이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니까 너무 안 되고 아프니까 막 계속 이렇게 찡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이제 불렀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15절, 16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보통 때는 허리 정도밖에 안 오는 아주 그냥 개울인데 이제
곡식 거두는 목록 거두는 그 시간이 되면요. 많게는 5m, 6m까지 그 요단강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말합니다. 발이 물에 어떻게 잠길 때. 자, 제가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제사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표적을 주신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자,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염증이 가득한 다리는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멘도 크게 했어요. 지금처럼. 그리고 제가 뒤에까지 걸어가 보고 그랬어요. 자, 걸어갔다가 왔어요. 잘 걸었을까요? 띠뚱 걸었을까요? 예, 반반인데 투표로 한번 해볼까요? 띠뚱띠뚱 걷더라고요. 계속 앞으로 간신히 걸어오는 거예요. 제가 또 안수기도 하고 또 갔다 오라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도 역시 굉장히 힘들게 갔다 왔어요.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각인하면서 집사님, 우리는 아픈 건 아픈 건데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시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 봅시다 하고 딱 딛는 순간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분위기가 그렇겠죠. 전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뚜벅뚜벅 걸어갔다 왔죠. 자, 제가 뭘 얘기하려냐면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쓰인다.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어차피 우리가 시간을 보냈는데 이 50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실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해 봐야 돼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끌어내십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떠나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통해서 가고 있는 중에 뭘 만나요?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바로의 마음이 변신해서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때 모세는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 대적할 때 모세가 두려워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16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할 수 없는 그때 부르짖기만 하고 두려워했던 모세에게 하나님 뭐냐면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네가 지팡이를 그 넘실대는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라. 자, 모세가 하나님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물 안 보이세요? 홍해? 저 바닷물?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고 뭐 했을까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었어요. 자, 21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이 팬데믹 속에 안 된다, 못 된다, 끝이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꽉 차 있어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의 손을 올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위축되지 말고 거기에 자꾸 눌리지 말고 내가 죽었냐? 내가 없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오늘 살아갈 때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동풍이 불러서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 그분을 경험해 봐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안 된다는 거 많이 있죠. 못하는 거 많이 있죠.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역사 속에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럼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 하나님이 왜 오늘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들이 이제 40년 광야를 두고서 아까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요단강 건너마자 또 큰 장애물을 만나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은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었어요. 고종자료나 문헌에 보면 보통 성벽들이 그 돌로 많이 지어지는데 이 여리고성은 3m의 두께, 3m의 두께, 중간에 1m의 간격을 두고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죠.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 때 뭐 하지 말고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양나무 소리가 뿜 나면 그때는 전체가 외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약 200만 명, 장정만 돌아도 60만 명이 그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이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야, 이게 우리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이게 제정신이냐? 이게 돈다고 무너지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도 오늘도 현실적인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납득 안 되는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너의 말, 지금 네가 하는 모든 그 언어 속에서 원망, 불평, 의심, 염려 이런 거 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외치기 시작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지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밖으로 넘어지지 않고요. 안으로 넘어졌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이 소리나 공명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성악가들이 노래를 부를 때 아를 크게 하면 유리창이 깨지고 컵이 깨지는 거 보셨죠? 예, 못 보신 분들은 깨집니다. 믿으세요. 근데 약 200몇 명의 사람이 그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돌을 향해서 큰 소리를 지르면 또 그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 돌이 딱 깨지면서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 할 때 난공불락의 요새 우리 남편은 안 되나 봐요. 우리 아이들은 소망이 없어요. 나는 글렀나 봐요. 여러분 지금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생각 섞지 않고 하나님 외치라면 외치고 하나님이 침묵하라면 침묵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가 마른 땅으로 변하게 하시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들이요. 현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하나님이 표적으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잘 담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자 여호수아 6장 20절에 외치라니 외칠지라 하고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요. 하나님 그 무너지게 하세요. 저는 이번 7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우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의 주인공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위로라고 말씀하시고 영어로는요. 가끔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리스타트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지난 6기가 뭐였었죠? 리셋이었잖아요. 지금 리스타트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또 다른 사람 위로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1장 4절에 주제 말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여러분이 먼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남는 게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먹는 게 남는 거예요. 잘 드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다녀보면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그래요. 사진 많이 남기세요. 자, 또 하나 있어요. 남는 건 뭐냐면 간증. 제가 이번에 극동방도 다녀오고 목사님들 여러분을 만났는데 우리 지난번 5기 때 나온 게 1집이었고 이제 6기에 나온 게 2집이었는데 이 책은 돈 받고 파는 게 아닙니다. 판매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그냥 책을 파는 사람 같아서 그냥 그랬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먹는 것만 남는 게 아니고 사진만 남는 게 아니라 이 간증이 남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나 병 났어요. 나 그때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중요한데 그 표적은 뭐냐면 누가복음 16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 달이 났는데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3일 만에 깨어난 사람이 누구죠? 나흘 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데요. 또 죽었어요. 살아났느냐 중요한 것보다는 그 죽음도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라고,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표적과 많은 하나님의 증거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담이 그런 말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자, 그러면 성도는 죽어서 뭘 남길까요? 이미 정답은 다 얘기했어요. 간증을 남깁니다. 근데 제가 추가로 한 줄을 더 부탁했는데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간증을 남기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2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미리 준비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여러분이 간증을 어떻게 쓰는지 그냥 나 너무 좋았어. 나 응답받았어. 아까 가장 나이 어린 그 셀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나 나올 때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또 다른 위로자를 우리 쓰시기 위해서는 지금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자, 간증서는 요령 첫 번째는 뭐냐면 50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상태가 있어요. 내가 몸이나 건강이나 내 마음의 상태, 지금 내 환경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가면요. 여러분은 그냥 흘러가는 어떤 물줄기 속에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자신을 잘 여러분이 파악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시간 오늘 간증해 준 우리 홍지혜 성도님도 그 얘기했는데 가정의 소중함,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것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자각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남편 때문에 불행하게 살았다가 아니라 내 남편이 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겠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남편에 대해서도 아이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눈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자, 은혜 받은 말씀과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세 번째는 변화된 것, 내가 회복된 것이 무엇인지 치료는 몸이라고 한다면 치유는 내적인 것이고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데 응답되는 것들.
오늘도 보니까 한 가정에서 간절히 아기를 갖기 원했는데 오늘 유부 예배 끝나고 할렐루야 지금 임신이 됐다 그래요. 자, 이런 표적들. 근데 생명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우리가 알아갈 때 모든 데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이제 이런 부분에 믿음으로 반응하겠다. 그 결단과 적용을 할 때 마지막 팁입니다. 그건 뭐냐면 한 줄도 간증이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간증 쓸 게 없어요. 아니라 여러분이 간증을 쓰시다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류의 시간이 멈췄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저는 이 7기 50일 예배를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보낸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우리가 몸을 드릴 때 내일부터 시작되는 시간마다 온 우주에 하나의 은혜 소낙비가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그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때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들이 다 준비되어져서 이제 11월 마지막 이 50일 예배가 맞춰질 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도 이제 꼭 극동방송에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방송으로 같이 지금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제가 오면서 오늘 이 예배 들어오면서도 여러분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간증자시다. 다 위로자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 강한 감동이 와요. 그래서 2021년 잘 마무리하고 이제 대망의 2022년이 곧 밝아옵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가 도래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이 쓰임받고 하나님께 귀에 쓰이시는 그릇들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예수로 살리.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참 그동안에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았었잖아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오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말씀하신 주님. 주님 이 시간들 속에서 흘러가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까요?